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이 코로나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설상가상 한파가 닥쳐서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1절부터 5절까지 이 전반부를 통하여 다윗이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과 또 그가 만났던 하나님을 주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하는지를 통하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 시편 후반부를 통하여 다윗이 고난에 빠진 이유들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왜 고난에 빠졌는지 자신의 모습을 잘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고난에서 건짐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고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고난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새해에도 우리들이 다윗처럼 정말 모든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면 먼저 진단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6절과 7절을 통하여 다윗은 자기 자신이 왜 고난에 빠졌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진단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뭘 느낍니까? 지금 다윗이 장담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장담이 지나치다 보면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앞일에 대하여 나는 절대로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는 이 장담이 지나친 자만심이 되어서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자만심에 빠지면 주님께서 얼굴을 가린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가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은 뭐냐? 돈이 없어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떠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고난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에게 세상적인 자만심보다요, 오늘 이게 다윗처럼 영적인 자만심이 더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압니까? 주님을 위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영적인 자만심은 교만인 줄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장담하는 것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영적인 자만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자만심은 깨닫고 바로 회개할 수가 있는데, 이런 주님을 위한 것처럼 하는 이 영적인 자만심은 교만인 줄 모르고 착각해서 정말 회개가 더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젊은 시절에 목회를 하면서 이런 영적인 자만심, 나는 목회하면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을 거야, 이게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주님보다도 나를 더 신뢰하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나마 다행히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당신 절대로란 말을 사용하면 안 돼,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줘서 좀 제가 영적인 자만심 같은 그런 말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세상적인 자만심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위해 몸벗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자만심이 무서운 교만이 될 수 있고 주님이 얼굴을 가리우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떠날 수 있는 고난이 됨을 깨닫고 우리들이 나도 모르게 있는 이 영적인 자만심은 없는지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윗이 고난에서 정말 건짐받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난에 빠진 또 하나의 이유를 다윗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우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나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산처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산은 하나님 앞에 교만의 상징이고 자랑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산은 낮아져야 돼요. 근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 같은데 자기를 대단한 산처럼, 대단한 인물처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었을 때 다윗은 추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산은 뭐냐? 시온산을 의미하죠. 시온산은 요새 중에 요새였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시온산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이 도저히 점령할 수 없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온산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온산에 다윗성을 세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강대국을 만드는 초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온산에 다윗성을 세우고 다윗이 점점 나라가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어가자 봐보십시오. 7절 다시 보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를 산같이, 자기가 산이 되어버리면, 시온산이 되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의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자랑으로 변질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를 보면 사울왕도 다윗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겸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윗이나 이렇게 사울이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이런 자랑에 빠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뭐냐? 이렇게 다윗이나 사울이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울 때 오늘 7절 바로 뒤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가려요. 다윗도 주님의 얼굴을 가리고 사울도 주님의 얼굴을 가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이상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사울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차이는 뭐냐? 사울은 하나님이 얼굴을 가시고 응답이 없을 때 다른 방법을 찾더라고요. 막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근데 다윗은 오늘처럼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응답이 없는 것은 내 자신을 너무 내세웠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다시 의지하는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개척 목사도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할 때는 말은 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좀 커지고 세워지다 보면 내가 한 것처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진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지라도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보다 오늘 다윗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더 앞세우고 자기 자신을 더 내세울 수 있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들이 잘 깨닫고 진짜 다윗처럼 회개함으로 결코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자신을 더 내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이 고난에 빠진 이유를 정확히 진단을 하잖아요. 이제 진단을 했으면 처방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가 고난에 빠진 이유를 진단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방전을 내리고 있는지, 이 처방전이 중요하잖아요. 제일 먼저 다윗의 처방전을 보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다시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 간구한다는 것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간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매달려야 하는데 그거 없이 자신의 문제가 급하다 보니까 내 문제만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 믿음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그걸 이 다윗의 방식을 흉내는 내요. 그래서 주여 삼창을 부르자는 이유는 처음에 시작은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자 이런 목적으로 주여 삼창 먼저 주님을 크게 부르자 이런 것으로 시작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자. 근데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 간절히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 내용은 사라져버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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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으로 부르고 내 문제로 넘어가 버리잖아요. 신앙은 절대로 형식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제 고난에 건짐받는 처방전으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겠어요. 그러나 먼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진노의 시간이 잠깐이 돼요. 그래서 몇 주 전에 봤지만 오늘 5절에 봤지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또 뭐 저녁에 슬픔이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 이건 뭐냐면 내가 그 고난을 빨리 진단하고 빨리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노여움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지혜로움은 뭐냐? 다윗도 우리처럼 고난에 빠졌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하나님의 진노를 잠깐으로 만들더라. 사울은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사울은 못 나오더라 이거예요. 진짜 사울은 하나님의 노여움에서 끝까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다윗은 잠깐으로 만들고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평생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고난을 잠깐으로 만들기 위하여 먼저 주님을 의지하는 부르짖음과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님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혹시 먼저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이 빠져 있지 않는지, 그래서 반드시 그것이 선행이 돼야지. 그 다음에 내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방전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 처방전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다윗이 무덤에 내려갈 만큼 심각한 고난이에요.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주님 나를 살려달라고만 매달릴 텐데 다윗은 안 그래요. 자기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 있어요. 9절 후반부에 뭡니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고 있어요. 야,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이거구나. 단지 생명 연장이 목적이 아니야. 자기가 죽어버리면 누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겠냐 이거. 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아야지 내가 고난 가운데서 회복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 사명을 놓쳐버렸다면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니까 진짜 고난 가운데서 회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그나마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 자기 감정에 따라
그만두는 거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이 믿음의 삶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그 주님의 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내 삶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일을 놔버리면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죠? 삶이 악순환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코로나에 재정이 힘드니까 선교를 줄여서 우리 재정을 보충하겠다. 그럼 교회가 굉장히 재정이 넉넉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김포한신교회가 선교를 붙잡고 있으니까, 선교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다른 것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재정 좀 힘들다고 선교를 그냥 일반 재정으로 메꾸면 교회가 넉넉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그나마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교라는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되도록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이게 가정이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선교하는데 목장 선교원금 그거 줄이면 우리 가정이 넉넉해질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목장에서 선교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만큼이라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교원금 그 얼마 줄인다고 내 삶이 넉넉해지고 부유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자대 간 다음에 어제 처음으로 좀 통화를 길게 할 수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급여가 제대로 좀 제법 나오더라. 근데 아들한테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나 너 지켜달라, 하나님한테 보호해달라 이런 기도 안 한다. 그러나 네가 먼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너 군대에서 지켜달라 기도하는, 네가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구별하면, 군대 급여가 적든 많든 하나님 것을 먼저 네가 구별하여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네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정말 이걸 아들하고 나눴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우리 자녀가 하나님 것을 군대에서 구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래서 먼저 그래야지. 네가 지금 군대에서부터 그 훈련을, 군대에서 국방의 훈련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너 영적인 군사 아니냐. 그래서 참 좋은 대화를 오래간만에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지 진짜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윗처럼 단지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찬송하며 누가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냐, 이 사명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주의 성도라면 정말 주님의 사명을 다시 붙잡으면, 주님의 일을 다시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다윗의 처방전 세 번째 마지막,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10절에 주님의 은혜를, 처음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상같이 뭔가 높아졌다 이랬던 것이, 다윗이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가장 겸손히 회개한다는 것.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가장 겸손한 마음이에요. 오늘 제가 1부 때도 2부 때도 우리 목사님들이 당연한 거 없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가슴이 뭉클뭉클. 당연한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이게 진짜 주님을 의지하고 최고로 겸손한 삶인 거예요. 코로나가 가르쳐 주잖아요. 당연한 것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능력도 배우고 막 자기가 산처럼 높아졌다고 했던 다윗이 이제 그게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그게 고난의 수렁으로 내려갔다는 걸 알고 이제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봐보십시오. 10절에 나를 돕는 자가 세서. 이 말은 매일매일 주님이 도와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를 산처럼 높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구했을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뭘 가르쳐 줍니까? 정말 코로나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이 교회가 유지되고 있고 날마다 주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그 은혜를 정말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정말 혹시 다윗처럼 나도 모르게 내가 산처럼 높아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오직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고난에서 건진받으면 뭔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근데 다윗은 확실히 고난에서 건진받았어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이게 이 왕이 춤추는 것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다윗이 확실히 승리했어요. 이렇게 인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영적인 기쁨을 이제 얻었어요. 영적인 기쁨, 구원의 기쁨.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러면 고난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터널을 지나왔는데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 이후에 우리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7절과 12절에 봐보십시오. 이제 7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난에 빠진 이유지 않습니까? 12절은 고난 이후에 변화된 모습.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상같이 세웠다는 자기 자랑으로 이용을 해먹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산처럼 높이 세웠다. 하나님 것을 자신인 것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12절에서 내 영광이, 내 것이 주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추락할 때는, 고난에 빠질 때는 하나님 것을 자기 것인 양 이용해 먹었던 다윗이, 자기가 막 산처럼 높아졌다고 자랑했던 다윗이 이제는 나에게 뭔 영광만 있다면 이거 다 주님을 높이는 찬송으로 사용하겠다. 완전히 180도로 달라졌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저는 제일 위험한 신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것을 내 것인 양 사용하는 거. 하나님 것이 전부 그냥 자기를 높이는 거냐, 자기 것이 되어버리느냐. 이게 저는 위험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사용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이 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자기를 산처럼 세우는 것이, 오늘 12절에 이제는 내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으로 새해는 변화되어서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봐보십시오. 다윗이 고난에 빠질 때는 내가 형통할 때, 자기가 주인 노릇, 내가 형통을 누리게, 형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근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
그러나 12절에 봐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거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난에 빠질 때는 자기가 주인 노릇, 아니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자기가 앞으로 계속 형통할 수 있어요. 내가 형통하겠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고난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는 주인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안 붙잡아줘. 새해에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주인으로 내 인생에 왕자에 있으면 하나님이 안 붙잡아줘. 정말 다윗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새해에 붙잡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붙잡아 주시고 나를 안 지켜주시고, 주인이 바뀌어야 돼. 아니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이 와서 종 노릇할 일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잖아요. 6절과 12절에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자만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영영이 감사만 하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주께 영영이, 아니 같은 영영인데 다윗이 추락할 때는 야, 나 흔들리지 않겠다 장담했던 다윗이 고난의 터널에서 빠져나온 이유는 이제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게, 이 감사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이제 감사만 하면서 살아가겠다. 우리가 영영이 흔들리지 않는 거 내 장담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실 우리 부목사님들과 2021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의미가 없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이루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저는 뭐 내 인생 뭐 금년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어요. 뭡니까? 하루하루 주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멋진 계획, 멋진 뭐 설계, 이것보다 오늘날 시대에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로 정말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영영이 감사하는 그 신앙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나,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뭘 장담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에 빠질 때는 막 장담하고 뭐 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장담이 오히려 수렁에 빠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난 이유는 오히려 이제는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 오늘 다윗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금년 최고의 설계, 최고의 계획, 최고의 스케줄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